이 추수감사주일의 원래의 의미는 앞으로 번성할 날을 위해서 제정한 겁니다. 승리할 인생을 향해서 제정한 겁니다. 이게 지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게 지어졌거든요. 광야 생활에는 농사가 못 지었으니까 광야 생활 중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미래는 확실히 밝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오늘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나 영상을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생애 후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후에 영육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풍성한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평생을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사회 전체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권력 잡은 사람들은 서민을 괴롭히고, 이런 세상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그 지하에서 울부짖는 교인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은 듣지 않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릴 것이고 완전히 괴멸시켜버릴 것이고 다 박살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저 갈대아인 저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야. 그 바벨론의 신흥국은 하나님 안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안 믿는 나라가 믿는 나라를 치게 하십니까? 그건 도도가 안 되죠. 내가 그 갈라디아도 멸절시켜버릴 거야.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신바벨론에는 멸절당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죠. 그러는 중에 하박국이 깨달아요.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이 부정적인 것, 이런 거를 바라보다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박국이 외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세상의 모든 선악간에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온 천하는 모든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 내가 물질이 풍성해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자식이 잘 돼서 집안 가문이 잘 돼서 하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이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계신이 된 겁니다. 아빠, 돈 좀 줘. 없는데. 안 줘서 아버지는 나쁜 거예요. 반에서 둘이가 이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 아주 죽겠다, 날 괴롭혀. 그래서 불평을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고아원에서
어느 학생이에요. 야, 넌 그래도 불평한 부모님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냐. 나는 그래 불평한 부모도 없다. 정말로 나는 내가 체험해 봤어요. 정말로 인생이 험악하게 될 때, 야곱의 간증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계시다는데 이렇게 권고하고 환난하고 이 어려움에서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내가 세뇌당한 것인가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괜히 내가 믿는 채 한 건가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거죠. 하나님만 계신다면 무엇이 걱정이랴. 다시 역사하시고 세우신 하나님만 계신다면. 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깨닫는 자만이 감사의 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감사를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처음으로 만난 이 성전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성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심, 이것이 은혜지요. 세상 사람들이 못 받는 은혜요. 저들이 이 성전, 이 광야에 세웠던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 네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12지파가 저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림처럼 저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240만 명이니까요. 10,000명만 해도 엄청나지요. 뭐 천으로 양 껍질로 염소 껍질로 모두 텐트를 합시고 해놓고서 엄청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많이 흩어져 광야에 살고 있는 저들의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고 계셨어요. 영화에 그런 영화이죠. 귀신이 우리 집에 산다. 크게 한번 해줘요. 하나님 우리 집에 산다. 그거예요. 하나님 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산다. 내 가운데 하나님이 산다. 사랑과 영혼 그 영화에 보면은 죽은 남편의 신이 가지를 못하고 맴도는 그런 가상이죠. 그런데 그때 그 부인 옆에 죽은 남편의 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서 지금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성전도 계시고 우리 집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신다. 함께 사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이때 여전히 이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미 숫고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성전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믿으세요. 이번 주도 우리의 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실만한 물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무엇이 내 앞에 어려움이 가세요? 하나님이 바다의 길도 내신 하나님이 내 앞에 오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것이죠. 크게 한번 해주세요. 성전과 하나님 믿는 우리는 행복자다. 아멘. 다음으로 절기를 지키거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안식일이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인생을 오아시스, 광야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오늘 또 피곤하고 힘든 인생에 다 접어놓고 이 결혼 많은 세상의 모든 일들 다 접어놓고 여기서 쉼을 얻어 평안한 오아시스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성전은 이스라엘 그때 처음에 이 시나이 반도에 세워졌던 이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해요? 신분 세탁이에요. 지금까지 노예였거든요. 천민이었거든요. 이 천민인 노예들을 세계 인류 민족,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최고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 그래요? 유태민족, 이스라엘. 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에요.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급화시키세요. 신분 세탁을 하세요. 가정 세탁을 하시라고. 천한 자가 귀한 자로,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로, 무지한 자가 지혜자로, 실패한 자가 성공자로, 이게 신분 세탁을 시키는 데가 교회라고. 네, 그래서 저들은 이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 주일날을 통해서 인생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내 생활의 평안. 오늘 또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평안하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끊어버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내 신분이 세탁하는 거죠. 천한 내가 귀한 자로, 노예들이었던 저들이 세계 인류 선민국가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들에게 큰 소망을 이 교회에서 얻는 거예요. 그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에 왕도 없습니다. 지방정부도 없습니다. 자유도 인권도 없습니다. 재산 한 푼도 없습니다. 자기 집 없습니다. 집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약 240만 명 중에 자기 집 하나도 없습니다. 밤낮 우리 걸어다니는 땅인데 내 이름으로 발을 하다 꽂을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봅니까? 천직 아파트인데 내 집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라의 소망을 줍니다. 앞으로 너희가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고, 국가 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한국인만이 모르는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세계의 문화의 대강국입니다. 미국을 능가합니다. 중국 능가합니다. 유럽 어느 나라 능가합니다. 우리의 문화야. 이 처음에 이 드라마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동남아에서 퍼지더니 이게 아랍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벌써 몇십 년 전에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 비디오 빌려다 못 보게 한대요. 맨 섹스고 거기 뭐 사람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잔인성. 그래서 부모들이 못 보게 한대. 그런데 오늘날 애들이 이렇게 틀어놓고 보는데 거기는 섹스도 없고 잔인한 살해도 없고 보기 괜찮거든. 그게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나가서 이란의 테헤란로가 한국의 드라마가 방송된 시간에는 시내 차가 올 수 없댔다잖아요. 그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다가 영화계 지금 한국 영화가 또 최고로 뭐 미나리니 또 무슨 뭐 기생충이니 뭐 이래 가지고 세계 문화를 뭐 허리우드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K-팝 빌보드 차트나 세계 모든 나라의 음악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한국의 음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입니다. 우리 문화가 그 세계 지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빵 만드는 회사, 뭐 우리나라도 곳곳에 맥도날드 있죠. 거기 직원들의 옷에다가 문양을 넣은 게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국에 지금 세계에서 한국 글을 모음과 자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은요,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 나라냐? 동양, 서양, 유럽, 미국, 카나다, 남미,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요, 83개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1등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많고. 그런데 미국 언론이 그러잖아요. 한 프로그램이 세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오징어 게임밖에 없었대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기독교인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은요,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집시다. 이 프로그램이 나가면서 한국산 텔레비가 막 팔려 나가는 거예요. 세계에 지금 전자제품의 46%가 한국 제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만이 모르는 대한민국,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보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전혀 위험한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나라가 가장 먼저 국방력이 센 나라를 지킬 건데 국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도 기도합시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아무도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이요,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도록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비록 광야 생활하고 있어도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적과 구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거기에서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고 집집마다 부동산을 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다 줬거든요. 그리고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1948년에 팔레스타인의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 주신 이 은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써놓은 그 설교문 중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친한 친구,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친했어요. 이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아주 승리의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신학교 때 같은 반 동창했던 하나님 믿었던 친구가 술이 잔뜩 채워왔어요. 이 친구야, 날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고 보내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우리에게 믿게 하신 이 믿음은 모르는 사람의 것이 아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괴롭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싫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는데 너무 위험하고, 하나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밑에서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선지자 엘리야가 죽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굴 속에 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에게 큰 바위를 가를 만한 바람이 지나게 하시고 지진을 나게 하시고 큰 불구덩이가 지나게 하시는데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지진 일어나서 산을 가르고 불구덩이 속에서 역사하고
큰 바람의 역사하고, 아니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세요. 제자 엘리사를 세워야 될 것이고,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야 될 것이고, 넌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된다. 4대째 예수를 믿었습니다. 25살 먹은 처녀가 오한이 오고 감기 몸살기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종합검진을 했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네. 묵은실에 들어가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백혈병 걸려서 묵은실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신방 가서 묵은실을 알아요. 네. 그리고 항암제 약을 평생을 먹습니다. 먹기 시작합니다. 오빠의 그 골수를 이식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식받으면 평생 임신할 수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약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한 5년 먹었는데 한 남자가 자기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러거나 자기의 사정을 쭉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런 백혈병, 혈액암이죠. 혈액암에 걸려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오더니 남자가 결혼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동안 지난 후에 결혼했는데 애를 갖고 싶은 겁니다. 10년 동안 항암제약을 먹었는데 평생 먹어야 돼. 끊으면 재발돼요. 그래서 의사도 설득하고 부모도 설득하고 또 남편도 설득을 해서 항암제약을 끊고 1년 만에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딸을 낳았는데 걱정해요. 얘도 엄마의 병을 유전받았나. 그래서 검진했는데 왠지 기가 문제였어요. 그전하고 다르더래요. 자식이 이 모습병 걸렸는데 얼마나 한없이 울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딸의 병이 고침받았어요. 본인은 10년 동안 먹던 약을 끊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려 보면서 과연 나를 누가 할 것이냐,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그 찬양을 지으니가 이 사람이에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날 살리셨어요. 영혼만 살린 게 아니라 자살 충동을 느낄 때에 하나님 날 자살 안 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성도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 우리가 오기 전에요, 이 부도가 나가지고요 청평호수를 여러 번 갔대요. 차를 끌고 그냥 청평호수에 들어가서 묶어갖고 그냥 자살해 버리려고. 그런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비참한 생활을 일으켜 주세요. 이처럼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손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여기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이 당신 삶도 반드시 자손교회처럼 번성하게 했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어땠어요? 자식들 다 죽었죠. 부도 났죠. 본인 죽을 병 걸렸죠. 하나님이 욥의 모년에 보호사 이전 복보다 더하게. 베델의 야곱은 거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뒀던 비상거기서 다 기름 쏟아붓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베델에서 바다마람까지 한 달 걸리는 그 길을 어떻게 갔을까요? 금세 갔을까요? 거지였죠. 이 집 저 집 얻어먹으면서 야곱은 바다마람에 갔는데, 그가 돌아올 때에 약복강가에 야곱은 제사장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어요. 한때 두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비참한 생활에 하나님이 은혜, 도우시는 은혜. 세 번째, 마음의 상처. 일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한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유튜브나 그 SNS나 인터넷에서
자꾸 비방을 하니까는 그만 그 비방을 듣고 자살하더라고. 그거 안 보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이게 힘을 주세요. 비방. 참새들이 떠드는 것이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더 웃기는 마음의 상처가 뭔지 아세요? 정말 웃기는 마음의 상처가 뭔지 아세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아주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남 잘되는 꼴, 저 목사님 잘되는 꼴을, 저 장로님 잘되는 꼴을, 저 권사님 잘되는 꼴을, 저 셀리더 잘되는 꼴, 저 집사님 잘되는 꼴을 못 봐.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것들이 잘된 꼴을 보니 이 마음이 상처죠. 사촌이 논밭살이 배가 아파. 이제 빈곤이 상대적 빈곤이 있고 절대적 빈곤이 있지요. 세계에서요, 지구상의 세계에서요, 반기업 정서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공산과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50%밖에 없는 70%. 요즘 나오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요 거의 반기업 정서예요. 기업가의 자손들은 악하고 나쁘고 전부 그런 거죠 지금. 욥이 니네가 잘 되는 건 안 돼. 저것들은 망해야 돼. 저건 안 돼야 돼. 근데 하나님 자꾸 가서 잘 되게 하래요. 그래서 가서 정말로 얘기했더니 다 잘 돼버리네. 어떤 사람이 나 그 사람 간증 참 은혜스레 간증 진짜 간증을 들었거든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를 하래요. 목사님이 전도. 형제간에 전도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형제간에 이게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자기 형인가 동생인가 모래내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라고 해서 안 믿어. 그래서 대문 나오면서 그놈 새끼 믿었으면 큰일 났는데 그 천당 가는데 안 믿는 지옥 가니까 다행이다 그랬대. 이게 요나가 그랬다고. 요나서 1장 4장 1절로 2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령이 잘 되는 걸 보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사오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4장 8절에 요나가 그 박넝쿨을 하고 첨하게 있었는데 그게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며 요나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왜? 남 잘되는 꼴을 보니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요 실제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남 잘되는 꼴을 보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린 게 낫겠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남 잘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위에서 살라.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뭐예요? 자꾸 열등감이요. 누가 그런 것도 아닌데 학력의 열등감, 가문의 열등감, 경제의 열등감, 외모 열등감, 괜히 혼자서 열등감에 젖어 있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고 있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당신 죄책감에서 열등감에서 해방되세요. 올드에 오셔서 자신 있는 나를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위대한 나, 하나님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의 집인 나. 마음의 상처들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간에도 이런 상처를 씻음 받읍시다. 그 다음에 두려워, 무서워. 세상 살다가 정말로 무섭고 두려워.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는 점령할 수 있으리라. 성벽이 네피림 우선이 강건하고 무기가 있는 그들을 이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온몸을 빨가 벗기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을 그 두려움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힘을 얻고 자신 있게 십자가를 지잖아요. 우리 두려움에 시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언제 도우시느냐? 우리를 살리신다. 자살 충동이 나고 죽어버리고 세상 끝장내버리고 막장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말았고 그런 죽을 병에 들어서 생을 포기할 때 주님 와서 우리를 살리셨어. 이 은혜. 그 다음에 비참한 내 생활. 비참한 생활. 세 번째는 상처난 마음의 치료. 네 번째는 내 두려움에서.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다섯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된다고요? 참만해요. 다윗이 아들 살려달라고 일주일 금식기도 했는데 아들 죽였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여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했어요. 이 기도란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 뜻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이 건강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도요, 하나님 네 은혜 좋게 병 안 고쳐줬어. 근데 감당이 되거든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집안 식구가 죽은 겁니다. 아내가 죽은 거요, 남편이 죽은 거요. 무슨 수로 감당이 됩니까? 자식이 죽었어요. 감당 못하지요. IVF 때 부도 나버렸어요. 난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IVF로 부도 나버리고, 이건 내가 뭔 잘못을 했어.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당할 은혜를 주세요. 사람에게는 수완이 정해 있어서 수완만큼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여기보다는 더 좋은 세계로 간 줄로 믿습니다. 더 은혜가 된 게 우리는 부르는 날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가서 만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아멘. 세 번째, 초막절. 이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저게 지금 초막에 지금 현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고급 수십억짜리 이 집에서 나와서 저기 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막에 살고 있어요. 저렇게 지어놓고 이 간이 초막을 팔기도 해요. 거기서 가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레위기서 23장 41절로 42절에 매년 반복하래요. 평생을 그렇게 지내래요. 절기일째 너희는 대대 영원한 귀랄 너희의 일곱째 달에 일을 지키라. 7월 15일 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집에서 나와 과거를 회상, 과거를 기억시키는 보조장치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의 부호들이 되고 로스차이나 가문에서 세계의 은행의 부를 지고 있고, 그래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다. 나와! 실제로 가난을 체험해. 절대로 사치하고 낭비하지 마라. 그 실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원칙적으로요, 잘됨을 전제로 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전에 어려웠던 시절 기억해요. 개척에 있을 때 그 어려운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삽시다. 과거 기억, 초막. 오늘 얼마나 잘 됐는데. 우리나라 5천 역사 중에서 이만한 때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자가용이 그냥 고속도로에 주차장에 서버렸어. 언제 이렇게 있었어? 언제 이런 옷 입어봤어? 너무 좋으니까 짝짝 찢어갖고 막 다 보여갖고 돼. 너무 잘 먹어서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주 다이어트 식품이 지금 유행.
그래도 지금 어렵다는 건 뭐예요? 이게 상대적 핑계예요. 저놈이 너무 잘 사는데 나는 안다. 아니, 왜 과거에서. 그리고 더 큰 거는요. 저런 거를 얼마 동안 산다고요? 얼마 동안 살아요? 일주일 살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거둘 준비를 하고 사세요. 언제 갈는지 몰라요. 여기 앉아서 눈을 맞췄던 사랑하는 우리 정말로 좋은 집사님, 언제 우리는 갈는지 아무도 몰라. 언제 다 걷어가 버리는지 몰라 내 인생. 두 번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인생을 편안하고 쉽고 좀 간편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레위기서 23장 35절 첫날의 성회로 모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7대 절기. 그런데 이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때에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그 말이 1년을 마무리 짓는 절기예요. 7월 15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회 동안 지키고 8일째 된 날 성을 같이 모이니까 다른 절기는 하루 이틀인데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첫날을 성회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1회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 오늘은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쉬세요. 하나님 영감을 받으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내일의 삶을 설계하세요. 크게 했죠. 오늘도 주 안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리라. 세상의 사람들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초막절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편안히 쉬어. 세 번째,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가정의 중요성. 가정에서 같이. 그 다음에 이 주에 일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주의 성도들, 셀리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은혜. 참 이렇게 하면서요, 받은 은혜도 있지만 주는 은혜가 너무 좋아요. 40여 년 동안 장학생들도 없고 3개월마다 가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내가 모두 여러분에게 맡겼지만 그때는 제가 거의 했는데 남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이 절기는 가정에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시인이요, 늘 우울해했어요. 천사가 물어서 왜 이렇게 우울해했냐 그러니까 아름답고 덕스럽고 따뜻한 마누라가 있고 아주 똘똘하고 명쾌한 아들이 있고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것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내 아내하고 공통적인 언어가 없고 같이 무슨 얘기를 나누며 될 얘기가 없고, 자식들은 자꾸 자식들 길러보지만은 이것들이 성가스럽게 하고, 친구들이 시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 때나 귀찮게 하고, 그래 그럼 내가 셋 다 없어요. 제발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아내도 걷어가고 아들도 걷어가고 친구도 다 걷어갔대요, 천사가. 그랬더니 처음엔 얼마나 홀가분해 좋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내가 뭘 잘못했네. 우리나라 말로 있을 때 잘하세요. 헤어지면 그만해요. 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은혜 받으세요. 우리 교회 문 닫고 못 드렸잖아요. 여름 산상성에 얼마나 좋았어요. 드레스데 할 때 얼마나 감동했어요. 루라이프 코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나누며 좋았어요. 베델성서 대학 할 때. 우리 주의 일에 모든 셀리다들 평생 기쁨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네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로 예물을 드리래요. 이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중동에서 왕을 면회 가려면은 반드시 왕에게 예물을 준비해서 가서 면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면회를 올 때에 반드시 애물을 가지고 빈손이지 말라. 6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건 무교절 7절 소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아무데나 여기 택한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을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따라 그 힘대로, 그래서 저는 11조로 다른 규절에 보면 11조로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하나님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실제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탁해서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일시적으로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하나님께 실행하는 거죠. 실천. 마지막 5번째. 스티븐슨이라는 젊은이가요, 회사에 입사하려고 원서를 냈어요. 아주 경쟁이 심했어요. 그런데 준비를 많이 해서 갔는데 낙방에 불합격. 집에 생각해 그놈의 회사 욕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저 면접을 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에 자기 자신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달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 편지를 회사에다 보냈어요. 나를 깨닫게 해주고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레스를 발견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있다 예쁜 연하장이 왔어요. 회사에서요 기념대회 축제를 한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 사람을 초청한 거거든요. 그 회사에 가서 1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그 회사의 부사장이 돼요. 스티븐슨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의 어마어마한 빌 게이츠가 세웠던 이 회사의 부사장. 뭘로? 감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요. 온전히, 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 너는 온전히 오늘 하루 내 인생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자,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받을 은혜는 성전 주심의 은혜. 여기서 하나님 만나 구원을 알고 말씀을 알고 여기 성전이 우리의 은혜.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 도세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 절기는 항상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킵시다.